오늘은 선제별련 중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한 뜻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채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것도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셈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세에 가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 세상이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말씀을 하는 것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금신상의 해석을 통하여 이제는 이 세상에 지금 2600여 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뿐만 아니라 미리 역사를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인간 생물에 하늘의 지하총을 받은 말세사명자가 나와서 심판 권세의 의력을 가지고 쓰임받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다니엘서에서는 천재 대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생물에 세상 바벨론이 되고 속화돼서 부패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이제는 일으켜서 결국은 새시대 축을 이루게 되는 데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은 환란장 심판의 날에 이제는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이제는 남은 종이 되고 또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래서 성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멸망치 않는 나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지하천명을 받은 종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이때는 청군전사와 동원의 역사의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낼 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생사와 복, 나라의 흥망성쇠, 왕의 세움과 폐암,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느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7나라가 등장하고 나면 성대 나라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6천년의 역사가 7나라로 이제는 강대국이 나타났다가 망하면 새시대가 오는 것이고 성대 나라, 그리스나라가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했던 애굽 시대가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아수르에 망한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얘기한 거니까 이제는 5나라만 등장하면 이제는 끝이다. 이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나올 때는 미국도 나오게 돼 있죠. 미술 양국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면 성대나라가 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대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냐? 인간 종말이 되면 북방 환란이 오는데 남북 전쟁,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와서 세상이 끝이 나고 예전을 회복해서 성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대기의 날짜까지도 다 이제 기간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 비밀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역시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 성경도 다른 성경도 어려운 것이 많지만 다니엘 성경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인류 6천년, 7천년의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차차 이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봤을 때는 그 요절이라고 할까요? 2장 44절에 보면 열왕할 때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권이 다른 백성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되죠. 이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는 무궁세가 이루어지도록 또 되어 있죠. 백부자 심판 후의 일이니까요.
근데 첫째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왕궁들의 소년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했냐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시면 그 36장, 3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든 바벨론을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 사로잡혀 왕국의 형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결국은 이런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은 히스기야 왕의 바벨론 사인을 받는 타협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포로 중에는 왕 자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대로 이제 성경대로 미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망하는 일을 당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또 어떻게 못 받게 되느냐, 그러면서 인류의 미래된 이언을 다 밝혀놓은 것이 이제 다니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첫 번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 세 친구가 가서 이제 첫 번째는 음식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죠. 황관장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는 채식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채식만 먹으면 너희들이 얼굴이 처체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목이 달아나니까 참으로 그거를 어려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시험을 해보라 이렇게 했죠. 우리는 이제 채식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왕의 진미를 잘 먹어보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해보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채식을 먹겠는데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다 보인지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먹게 될 일이 있다. 이게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던 겁니다. 이걸 또 기독교에서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시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죠. 완전 축복을 줬는데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죠. 네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하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해서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동산을 쫓겨났죠. 그래서 생명과를 못 먹게 되고 죽음이 오고 에덴동산을 뺏기는 역사가 있었죠. 이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인간이 사망이 오고 이제 저주를 받아서 재앙이 오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지 멸망치 않는 나라다. 일단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을 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천년왕국이 뭐냐? 빼앗게 된 에덴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에덴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수라는 이걸 안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정말에도 이제는 천년왕국에 에덴동산의 회복이니까 에덴동산의 축복을 지키려면 그거를 지키서 복받을 그런 성경 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음식을 먹는 여기 채식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하고 똑같은 성경 기절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이사야 66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뜻한 것인데요.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력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게 엄청난 계명이거든요. 이 시대이기에 천연왕국에 세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과 똑같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지금 없죠. 그럼 뭡니까? 새 시대를 갈 수 없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 일들을 다니엘과 세점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정도면서 영혼 구원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몸은 좀 더러워도 영혼이 해결이 돼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공로를 믿으면 영혼 구원이 영혼이 깨끗해서 영혼 구원 받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성전 아래에 들어가는 것,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영혼과 혼공이 다 깨끗해야 되죠. 다 깨끗해서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깨끗해지는 방법이 영혼은 몸만 가지고 영은 회개만 가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었죠. 근데 혼은 이제 뭐예요? 보고 듣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야 혼이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몸은 뭡니까? 먹는 음식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몸도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죄의 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있는데 피에 있죠. 피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심판과 소멸형으로 피를 정결케 해서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색색하는 몸이 된다는 것이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 일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음식을 정결하게 구분돼서 먹지 않으면 몸이 더러워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없고 색시를 갈 수 없다는 것도 하느님의 엄청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사야 66장 11절에 여기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뭡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이랬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세 군데나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 영혼의 영혼 구원받는 시대에서 영혼권의 구원받는 시대가 올 거를 여겨서 사도 바울도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라 했죠.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개고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 60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돼지고기는 명백하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이 나오죠. 이게 이제 혐오식품인데 영어적으로 보면 그럼 이것이 결국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레위기 11장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것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목매어진 것, 개구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정력자라서 별거 다 먹는데 그것도 해당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용봉탕이나 뭐 세상에 뭐 뱀이나 뭐 안 먹는 게 없죠. 그것들은 다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또 쥐를 먹는 자, 한 번 쥐를 안 먹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먹는 자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지켜야 죽지 않고 살세가는 죄를 용접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엄중한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엄중한 계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임을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광구원이 깨끗하게 보존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의 곳곳에 이제 많이 나오죠. 물론 이사 66장 4절 6절에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더 정확한 게 66장 17절이니까 이거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랬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되는데 영과 몸이 다 그래야 죄를 용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이게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되는 것인데 영광 가운이 다 깨끗해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복받는 것이고 그래서 원죄자분들 해결이 돼서 거룩한 자가 돼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봄이 되고 또 일곱 명을 해서 변화성천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변화성천함에서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가장 축복받는 길이고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두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시온에 임하여 왕국 중에 죄가를 떠난 자, 죄가를 떠난 자, 죄가 사함받고 죄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돼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이 주는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만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죄자분의 해결받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맡은 것이 사실은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대교회의 완전면을 듣고 전 3년 만에 이제는 마지막 한 절에 전 3년만 동안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3년 만에 우리가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 늦은 빛 성령 역사를 반드시 받아서 알고로 보아줘야만 우리가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세대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죠.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알게 하라. 그걸 알게 하지 못하면 모든 박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죽을 형편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는 누가 소개가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면 다니엘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죽을 형편에서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이 잊어버린 꿈을 이제 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과정이 금신상의 우상의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상의 꿈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바로 아까 2600년 전에부터 앞으로 인간 종말에 끝날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될 날을 여기서 다 알려주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국과 아수르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그 두 나라가 쓰임을 받았고 그때 이때부터는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로마, 소련이 등장해서 3차 세대론과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새로운 영원한 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아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히 예제장관에 예언하시고 그대로 지금 2600년이 흘러가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바로 이제 크게 여기 설명하는 거죠. 오직 그 해석은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심이라. 이걸 바로 뭡니까? 인간의 종말에 장래 진리를 알게 하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것처럼 그 우상은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이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철과 흙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의 마당에 겨우같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없었고 우상 신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확실한 해석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런 우상적인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도의 나라라. 다니엘 7장 20절에는 정확히 말씀하셨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방법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한 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네 생물이 또한 인간 동물 네 나라를 등장했는데 그거와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가 정금이다. 그건 바벨론 왕을 뜻한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것이다. 이건 다니엘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슴과 팔은 은이다 그랬죠. 그건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우리가 역사를 배운 건 페르시아인데 그때 왕은 고레스 왕이다. 물론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 왕이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런 성전을 복관을 했죠.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예언이 됐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가 넓적다리는 노시다 그랬죠. 이거는 헬라 시대를 얘기한 것이고 그때의 왕은 알렉산더를 얘기한 거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가 나졌는데 그 네 나라가 하나같이 아주 악한 나라였죠. 그것이 인간으로 또한 대적군을 예측한 건데 이것이 마지막에 악한 나라가 또 등장한 것도 여기에 예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라고 했죠. 이건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것은 로마다. 가이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걸 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행을 했습니까?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런 일들이 보여준 것이죠. 다섯째는 이제 발과 열 발가락이 반토 반철이다.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다. 그 말이죠. 철과 흙은 섞이지 않는다. 근데 이때는 두 다리고 두 열 발가락이죠. 이게 바로 유랑의 때인데 이것이 인간정말인데 이것이 한 나라는 미국이고 한 나라는 소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두 노산이 등장한다 그랬죠. 이 두 노산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대 지형으로 대립할 것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미술왕국 강대국 시대가 됐었죠.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지나긴 했지만은 그런 일이 분명히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토 반철을 이게 중요하죠. 요거는 인종 문제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뭡니까? 미국은 합중국이다. 소련은 연합국이다.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었죠. 지금은 러시아로 다시 됐지만은 소비에트 연방 자체가 바로 연합국이죠. 미국도 어때요? 모든 인종이 섞인 합중국이다 이 말이죠. USA 자체가 합중국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인종이 섞여서 이게 인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은 근데 인종이 섞이는 걸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해결이 안 되죠. 이것이 사상 문제가 또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바로 아까 사람의 손을 말맞은 뜨인들이 나타나서 우상에 발을 치니까 모든 상이 다 멸망했다고 했죠. 우상은 세상 나라인데 세상 권세가 다 없어진다. 세상 나라는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 끝내면 세상 권세의 왕들은 하나도 안 남는 거거든요.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찬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1월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건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1300년에 임박한 대우가 살고 있어서 1300년 만에 이 뜨인돌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냐? 심판주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인돌은 심판주와 변화성도를 뜻한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성도가 임맞아서 변화성천하면 이 변화성천은 이러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분대가 돼서 기록 19장 14절처럼 이 땅에 오게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때 아마겟돈 때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아 인도함을 받는 이런 예비처 보고 있는 사람들과 들림받은 사람들만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 2장이
응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약 7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기가 엄중한 때 살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딱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청구하라.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상급과 복을 가지고 줄 상이 서서 다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충성한 지를 다할 때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왕권의 축복을 줄 것이고 이제는 지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이제 불의한 자들에게는 멸망, 보응을 갖고 온다.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응과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삼년반과 후삼년반의 역사다. 전삼년반은 알곡을 모아서 상급을 받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을 골라내는 시대고요. 후삼년반은 이제 거기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심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이 된다, 심판이 된다가 되고요. 그 자들이 대접장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이거든.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해서 천왕국을 이루어서 기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고 다니엘 성경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분별하셔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 살 때 왔네.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한 자 받으리. 대상같이 높아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다 잡기 앞에 강대한 나라 이루어지는 세세 왕권 통치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깃이라. 약한 자 멸시 말라. 오늘부터 강해진다. 지렁이 같이 된 동방야호 일어나. 다잡기 같이 쉬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세계 만방에 알리워지는 심판권세 역사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깃이라. 가련의 빈 비판자 혀가 말을 딱한 사정 하나님 돌보사. 새 땅 축복 나리는 영원히 살 땅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대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깃이라. 장하다 사랑할 일 여호와를 자랑할 일 참되고 진실한 여호와의 응답은 순교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졌네 이날에까지. 기다리고 참던 우리 소원은 평화로운 세계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깃이라. 아멘.